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야외 예배 좋으셨나요? 야외 예배 또 나가고 싶으시죠? 저도 너무 그래요. 맞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자매님들의 축구 경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몇 분은 벌써 그죠? 학원 등록하시고 내년에 대회 준비하시고, 그렇다고 내년에 하면 상금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점프 안 될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형제님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요다엘 가을 운동회 있습니다. 가을 운동회 있으니까요. 기대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를 또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또 청년부 단합회도 있습니다. 청년부 단합회 오늘 내일에서 청년부 단합회도 있습니다. 이상 광고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맞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믿고 있고요,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 생각이 맞는 걸까요? 누구 믿음이 옳은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입니다. 아닌가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라는 질문에 정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하는데,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은요, 쉬운 듯 하면서도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내가 누군가 설명해. 지금 제가 기회를 드려갖고 한 분씩 나와서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저는 이름이 뭐고 어느 학교에 다니고 몇 살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자기 소개를 할 수 있지만 이걸로 나를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여기 와서 한 몇 시간 정도 소개하면은 여러분들 나를 충분히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주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5분이요? 5분 안 되겠죠? 5시간? 여기 세월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체력만 맞춰주면 한 10시간도 나는 누구입니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여기서 계속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기서 나는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나는 ENFP다, 나는 ISTJ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요 이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들이죠. 나를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바뀔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나는 뭐지? 난 뭐지? 난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우리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겠죠? 아닌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할 때는 엄마 뱃속 이렇게까지 접근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제 나왔는 건 이제 알겠는데 어디로 갈까요? 가는 곳,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 하나가 있죠. 우리 다 죽습니다. 게다가 언제 죽을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한창인데 중학생, 고등학생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중학생 안 죽습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인정하든 인정 안 하지 않든 우리 모두 죽습니다. 죽기 1분 전이 있을 겁니다. 죽기 10분 전도 있고요, 죽기 1시간 전도 찾아올 겁니다. 그럼 죽음 그 이후에는 어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온 곳은 부모님, 엄마 뱃속. 그럼 이제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무덤으로 가는 걸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와서 무덤으로 가는 걸까요? 우리는?
그럼 끝인가요? 만약 끝이 아니라면요. 죽음 이후 끝이라고 믿었는데 정말 죽고 나서 끝이면 뭐 그냥 그렇겠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었는데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있으면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걸 우리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 죽음 이후 끝이라고 믿었는데 끝이 아니라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이 경우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성격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나는 누구입니다 표현할 때 우리가 사실은 딱 2초 정도면 충분하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나의 소개가.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참 잘하는 비유죠. 아버지와 두 아들. 제가 이게 참 잘하는 비유입니다. 이런 얘기를 가급적 안 하려 합니다.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 참 잘하는 비유다 했는데 니나 잘 알지? 이러면서 나는 모르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잘못된 거 아니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오는데요. 1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누가 등장합니까? 아들 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아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12절. 그 둘째가 문제아입니다. 자,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가 문제아로 나옵니다. 둘째. 저도 집에서 둘째로 자랐는데 하여튼 저도 집에서 어떤 비교적으로 제가 좀 그랬습니다. 문제아였죠.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여기 본문의 둘째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그 집에 살면서 자신을 뭐라 생각했을까요?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라 생각했겠죠?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아들. 저분은 우리 아버지. 둘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라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요 아들도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런 딱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뭘 달라고 합니다. 뭘 달라고 합니까?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뭐랍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산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런 좋은 법이 있었나 봐요. 상속법. 네, 이런 게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아주 좋은 법이 있었습니다. 그 어쨌든 이 법인데요. 이 법이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아들이 뭘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달라 했던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라 생각했으니까 달라고 했겠죠.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만약에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 달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원래는요 언제 유산을 줍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을 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법을 어기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다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원래 받게 될 분깃보다 조금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첫째보다 무조건 반틈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아들이 2명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총 유산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받게 되는 것은 얼마일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3분의 1! 맞습니다. 3분의 1을 받죠. 여러분 이제 곧 수능 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문제 안 나와? 오케이. 자, 그럼 첫째 아들은 몇을 받습니까? 3분의 2를 받.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죽고 나서 이렇게 받는 거고, 죽기 전에 받으면은 둘째 아들은 이제 추정해 볼 때 한 9분의 1 정도 받습니다. 9분의 1. 많이 줄어들었죠? 원래 받게 되는 것보다도 3분의 1이나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9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달라고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관심은 사실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는 9분의 1이 중요한 그 큰 천체 파이가 얼마인지 지금 다 머리를 이렇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네. 세속적이시네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간에 9분의 1을 달라고 하는, 얘가 막 성급하게 요청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면은 아무튼 많이 기다리면은 더 받을 수 있는데 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둘째 아들의 요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조금이라도 빨리 아버지를 떠나 이 규제 없는 자유의 삶을 마음껏 살아보려는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일탈.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혹시나 오늘 말씀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아버지한테 그렇게 돈을 달라 해서 그 다음에 뭐 그걸로 뭐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좋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지도 않냐, 다른 의도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뭐 보험을 든다든가 그게 먼저 받아갖고 아버지를 위해서 뭐 코인을 좀 산다든가 뭐 하여튼간에 그런 이 돈 달라 했을 때 의도가 목적이 많을 수. 제가 그 어느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하나 봤는데 그게 이런 글이 재밌는 글이었어요. 어떤 글이냐면 이제 이 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그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죠. 건강 검진 가니까. 근데 이제 내시경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내시경을 하게 됐는데 이 의사분이 이제 그 아내분한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내 저기 부인, 그러면서 혹시 남편분이 혹시 비자금을 어디다 숨겼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이러면서 물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마취할 때 내시경 마취, 수면 마취할 때 이거 물으면 진실을 다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궁금한 건 다 알아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별로 몰라도 돼요 이랬는데 일단 다 알아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수면 마취하는데 이제 의사가 물은 거죠. 이제 아들인 것처럼 아빠 비상금 어디다 뒀어? 이러면서 그 비상금 그거 꼭 있어야 돼. 이런 거. 아빠 뭐 왜? 아빠 왜 그 뭘 쓰려고 비상금을 둔 거야? 이렇게 딱 물었는데 이 대답을 듣고 이 아들과 이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10분 동안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대답을 했는데 뭐냐고 대답을 하니까 그거 우리 이때까지 평생을 고생한 우리 아내 맛있는 거 사줘야 돼. 나 그거 한 번도 안 쓰고 모은 돈이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펑펑 울면서. 그런데 이제 이 참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그 밑에 이제 그 댓글이 달리는데 제일 베스트 1번 댓글이 제일 가장 큰 지지를 받는 댓글이 뭐냐면 와, 아버지의 정신력이 대단하다. 그 와중에 마치 가족에도 그 아내를 신경 쓰면서 그렇게 그 아내의 그런 이렇게 완전 감동을 파괴하는 그 비장음을 모은 이유. 아들이 먼저 9분의 1이라도 돈을 먼저 달라고 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를 위함이었을까요? 보면 알죠. 그러니까 아들의 의도가 나오는데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이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쓰려고 달라 했던 겁니다. 먼 나라에 갑니다. 일단 최대한 아버지로부터 먼 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거 다 재물 다 가져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죠.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로 자신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을 달라 했죠.
아버지를 떠날 때도, 이때만 해도, 이거 짐 다 싸서, 재산 다 싸서 떠날 때만 해도 아들은 여전히 나는 아버지 아들이야 하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물리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버지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뭐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안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떠나는 분도 있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떠나는 분도 있고, 지금은 뭐 완전히 혼미한 가운데 이렇게 꿈나라로 떠나신 분도 있고, 뭐 하여튼 막 떠납니다. 어디 아버지 떠나.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팍 많이 멀어지진 않아요. 아버지를 떠날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는 순간, 멀어지는 순간 여전히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 그래서 물리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오래 쉰 사람들도요, 이 기존의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은 뭐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구원에 대한 감격은 하나도 없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남아있어요. 나는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예배 좀 안 드려도, 나 요즘 좀 뭔가 마음이 다 하나님과 좀 멀어졌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난 구원받았다는 거지. 여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아들과 마찬가지. 그렇지만 삶은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아버지를 좀 떠나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 이 아버지 뭐 성경 말씀 들려오는데 이게 관심과 사랑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참견과 잔소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자유를 꿈꾸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특별히 뭔가 매이는 게 싫은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뭐 다 전부 다 누가 매이는 걸 좋아합니까? 예, 우리 전부 다 자유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참견과 잔소리로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자유를 꿈꾸면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재밌어 보여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재밌어 보인다. 올해 10월 첫 주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몰라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 다 잘 놀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러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바깥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어디죠? 저만 알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이제 뭐 성령으로 취하지 마라. 성령으로 취해라. 성령으로 취해라. 여러분 집중. 그 성령으로 취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취하. 이 말씀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취하는 것보다 술 취하는 게 더 재밌어 보이고 더 좋아 보여요. 술 취하는 게 성령으로 취해봤어야 알지. 그 성령을 안 취해봐서 모르지만 술 취함을 경험해 본 결과 좋고 재밌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고 더 재밌어 보이고 이제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뭐 다른 거 뭐 여기 다 대입할 수 있겠죠. 오늘 특별히 술을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이 아버지 집,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참견과 잔소리로 들리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자유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꿈꾸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게 우리를 위하는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참견과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그러면 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렸을까요? 허랑방탕한 삶, 그 이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 15, 16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비참한 삶입니다. 비참한 삶. 단순히 가지고 있었던 돈만 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돈이 다 떨어지고 그 나라에도 뭐가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기가 완전히 곤두박질 친 겁니다. 완전 막 기름값 막 1600, 1700원 막 찍고 지금 막 난리 난 겁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경제가 달러가 막 1,400원, 1,500원 달러로 사놨어야 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완전히 어려운 지경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신히 어떤 한 사람에게 붙어갖고 돼지 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거기 붙어갖고. 그런데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밥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돼지 치라고 있으면은 적어도 돼지보다 더 좋은 건 안 주더라도 돼지 먹는 거라도 좀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악덕 주인을 만난 거예요. 뭐 당연히 악덕 주인이겠죠. 왜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신분이 뭡니까? 먼 나라에 왔어요. 외국인 노동자. 돈도 없고 보장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착취하기에 너무 쉬운 약자인 거죠. 이 주인이 보기에. 그러니까는 불러다가 막 일을 시키고 밥도 안 먹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비참한 삶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이 돼지의 먹이도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태, 그러니까 거의 동물보다 그 이하의 상태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이렇게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치고 나서야 자신의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겠지만 둘째 아들은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데 이제 아버지를 떠난 이 모습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결국 마지막 그 비참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 가운데 누가 떠올라요?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품꾼. 풍족한 이 식량이 있는 품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뭐였어요? 자기는 자기 집에 자기 아들이었고 그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들로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김씨 아저씨, 뭐 이씨 아저씨 이러면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들로서 봤을 때도 아버지가 잘 해줬기 때문에 풍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일꾼이지만 품꾼이지만. 그런데 정작 자기는 아버지 아들인데 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심이 있어갖고 아들로서는 못 돌아가겠고 차마 품꾼으로서 돌아가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는 이제 아들 못합니다. 나는 이제 난 품꾼으로 삼아주셔도 종으로 삼아주셔도 좋으니까 나를 받아달라는 심정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동을 봅시다. 아버지 행동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먼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거리가 먼데 보았다는 건 뭐예요? 계속 아들이 올 것을 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리가 먼데도 아들이 온 것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기다렸던 마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더 적극적인 행동이 이어서 나오는 거죠. 측은히 여깁니다. 측은히. 왜 측은히 여겼냐면 저기서 멀리 걸어오는데 완전 거의 뭐 폐인 것 같은 모습으로 막 돼지 그 우리에서 막 뒹굴렀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뭐 아버지 집에 가니까 오랜만에 아버지 가니까 뭐 사우나를 들렀다 오겠습니까? 그럴 바에 뭐 밥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터덜터덜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간신히.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온 거예요. 그 측은히 여기는 막.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부모님들도 제법 계시니까 여러분들 아들이, 여러분들 딸이 뭐 어디가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뭐 아파갖고 상처 이렇게 하고 피 이렇게 흘리고 오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 안 들어요? 들지 않습니까? 어휴 이놈 새끼 그래 알아봤다 이럽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다쳐서 오면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제가 군에서 유격 훈련을 하다가 좀 높은 데 떨어져 갖고 제가 좀 이렇게 허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하여튼 제가 뭐 이렇게 뭐 처리가 잘못돼서 입원을 한 지 3일이 되었는데 그 유격 훈련하던 복장 그대로 군복 그대로 이렇게 누워서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 제가 허리 다쳤으니까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걸 본 이 3일 만에 이런 아직도 그렇게 군복 하나 병원복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해서 허리 아파서 누워 있는 저 아들을 보는 어머니 마음이 측은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그건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완전히 아주 그냥 행색이 밥도 못 먹었어. 얼마나 고생했는지 살이 쏙 빠졌어. 이렇게 뭐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멀리서 보는데 막 측은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완전히 이 모습은 막 가슴이 아프도록 우리 막 조그만 상처가 나도 막 가슴이 아픈데 그런 모습 가슴 아프도록 안타까운 마음이 그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절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행동 보니까 측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 행동 그 다음 볼까요? 아버지 행동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들을 향해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당시에 이런 관습이나 통념삼,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품격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많은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는 이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의미로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뭐 혼내려고 뛰어가겠습니까? 기다렸다 하면서 이러려고 뛰어가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와 같지 않아요. 진짜 아버지. 혼내려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뛰어간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기까지만 딱 끝나면은 그렇게 뛰어가서 두드러 패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아니에요.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헤드락 걸고 막 이게 아닙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보면요, 이 입을 맞추니는 한번 쪽 하는 게 아니라 쪽쪽쪽쪽쪽 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옹과 입맞춤은요 용서한다. 그리고 또 내가 아들로서 다시 너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랬더니 원래 결정한 대로 나는 아들은 안 됩니다. 그냥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끝까지 자기는 아들로서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에 대꾸도 안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바로 이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 명령을 하는데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켜라.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옷, 가락지, 신 세 개가 나옵니다. 옷과 가락지, 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옷은 뭐냐면요, 이건 완전히 아들의 권위, 아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어요. 이 옷 자체가 아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뜻하고요. 또 이 가락지는요, 이 상속자로서의 자격. 가락지는 상속자로서의 자격. 그러니까는 여전히 이미 상속받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 아들은 다시 나의 상속자다라는 걸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이 가락지. 그리고 마지막 신은 뭐냐면요, 원래 당시 종들은, 품꾼들은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신을 신는 거 누구만 신을 신냐면 주인이 신을 신는 거예요. 심지어 손님이 와도 손님들은 신 벗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누가 유일하게 신을 신고 있습니까? 주인만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신긴 건 뭐예요? 이 아들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기면서 이 예전의 위치, 예전의 둘째 아들로서의 모든 위치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냥 아들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품꾼들 다 알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는요 아들을 절대 품꾼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과정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돼지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의 바닥까지 갔다가 그 수렁에서 건짐 받은 자들이죠. 아멘 아멘. 그런 우리를 품꾼으로만 받아주셔도 좋을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한데 25절에 맏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맏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맏아들은 소리를 듣고 또 66절에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밭에 있다가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이 시끌벅적하죠.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어요. 그랬더니 27절에 종이 이렇게 대답하죠.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동생이 돌아오는 소식을 종이 전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본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아버지랑 완전 다른 반응. 어떤 반응이에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28절. 그가 놓아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반응이 뭐예요? 첫 번째 반응, 노하였다는 거예요. 열받았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집은요 희한해. 아들 두 명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집인가 봐요.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고 또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고, 희한합니다. 그러니까는 둘째가 들어오니까 첫째가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갖고 권하고 있어요. 들어가자. 권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속에 있던 분노가 바깥으로 폭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30절. 분노가 가득 차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아버지 가갖고 그 돈 받아가갖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한테는 정말 아버지가 일만 시켰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아들은 진짜 일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잠깐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첫째 아들 12절 한번 가볼까요? 자, 12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깃을 4개 줬어. 둘째가 요구를 했어요. 아버지 둘째만 줬습니까? 뒤에 가볼까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누구도 받았어요? 첫째도 받았어요. 이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give them 이라고 돼요. them they 목적어 them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받았다는 것은 첫째는 안 받았다 이게 아니라 둘째가 받을 때 첫째가 받았어요. 누가 더 많이 받았을까요? 당연히 첫째가 많아요. 적어도 2배를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받을 때 첫째도 받았는데, 어머 나 마치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나는 일만 쎄까파지 하고 아무것도 안 받고, 저는 아니 뭐 곱게 표현했겠습니까? 저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다 받아갖고 나 하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는 다 받아놓았어요. 그것도 2배나 받았으면서. 첫째 아들은요 그냥 지금 둘째 아들을 위한 이 잔치가 못마땅한 거예요. 둘째 뭘 잘했다고 잔치해주자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안 열어주셨는데 이게 불만했던 거죠.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가만히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분노에 차서 했던 말 다시 한번 보면요 뭐라고 되면 아버지께 대답하는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품꾼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품꾼이 하는 말입니다. 품꾼이 하는 말. 그러니까 첫째는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면서도 품꾼으로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를 품꾼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그 모든 시간을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서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습니까? 아니면 품꾼과 같은 자세로 여기에 있습니까?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품꾼들이 이 아버지랑 함께 있는 거 말고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멘.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그냥 다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아들로서 있는 거예요. 품꾼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품꾼은 주인이 주는 것만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서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들의 특권이죠. 아멘, 아멘. 그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지지 못한 것들, 결핍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아니 어떤 목적을 위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품꾼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양육반을 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공통적으로 양육반에 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딸과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딸이요, 이거를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딸이 이거를 움직이고 싶어갖고 조그마한 딸이 막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움직이는 거예요. 딸이 이걸 움직이고 싶은데. 그래 아버지가 옆에 왔어요. 뭐하니? 이러니까 아버지, 나 이거 좀 움직이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 왜 최선을 다하지 않니? 아버지가. 딸이 억울한 표정을 짓고, 아빠, 난 최선을 다했어요. 나 지금 30분째 여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거 움직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딸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거 못 움직여요. 난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네요.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말합니다. 아니야,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잖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까지가 최선인 거죠.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는 삶,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삶은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품꾼은요 그렇게 못해요. 시키는 거 하고. 품꾼이 뭐 어디 주인한테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옮기려는데 도와주십시오, 누가 이래 얘기합니까? 자기 힘으로 하고, 안 돼, 못하고, 그리고 가서 못했습니다 얘기하고 끝이죠. 그런데 자녀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게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전부를 받고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는요 행복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행복을 하고 행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더 받으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전부를 받고 이미 행복한 채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우리는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며 저 끝에 빛이 있겠지, 빛을 찾아 헤매며 달려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이 아니라 이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분명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도 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를 품꾼으로 생각하며 품꾼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 품꾼이 되어버린 저를 본 거예요. 품꾼.
그래서 정말 그러지 않았었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자체로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품꾼이 된 것 같아요. 막 어떤 직분을 더 달수록 오히려 그냥 무명 청년 때 정말 하나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실수도 많았지만 근데 선교사, 전도사, 강도사, 심지어 목사 품꾼 스스로를 품꾼으로 생각하니까 저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꾼이 아닌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일꾼이기 전에, 셀리더이기 전에, 행복모임 리더이기 전에, 해피스쿨 리더이기 전에, 국장이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품꾼이 될 자격도 없지만 그렇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가 앞으로 둘째 아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그 둘째 아들이 행복 모임 자리로 올 때, 그 둘째 아들이 셀가족 모임에 올 때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어요. 동생이 돌아올 때 첫째가 왜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첫째는 품꾼으로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나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만약에 이게 확실했다면 그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똑같은 온도로 기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요다엘은 2주 뒤 초청, 또 우리 어른들은 이제 3주차가 시작되면서 베스트를 초청 곧 하게 될 터인데, 그들이 돌아올 때, 그 자리로 들어올 때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32절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은 이 둘째 아들만 아들로 생각했다면 네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왜 첫째 아들을 향해서 말할 때 내 동생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첫째 아들도 이 아버지에게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나아갑시다. 자녀로 살아갑시다. 나이도 직분도 성격도 다 바뀌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